예배당 안에 더 많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거리두기 하고 앉다 보니까 다 많이 들어오시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예배당에 계신 성도님들, 또 부속실에 계신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또 설을 지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지나시도록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또 제법 날씨도 추운데 바깥에서 안내하신다고 애쓰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깥은 추워도 성령님께서 그 속을 따뜻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식을 제공해 주시는 집사님 가정에도 감사를 드리고, 어서 빨리 예배당을 가득히 채워서 앉는 날이 오도록 기도하고, 또 모두가 방역에 힘쓰고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불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의 삶은 사복음서에 제대로 자세하게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 아버지 양부인 요셉에 관한 기사가 애굽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게 아닌가 짐작을 하는 이들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요. 근데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까지 언급된 걸 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셨으리라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또 성령님의 강림이 있었던 그 오순절 다락방에도 마리아가 함께 계셨으니까 그 모든 것을 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그 어머니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셨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아마도 맏 형님으로서 그 뒤에 육신의 동생들이 태어났는데 가정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노력하고 땀 흘리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가난하고 어려운 많은 삶의 고통이 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에서 몫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근근하게 살아가시는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너무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을 끔찍이 사랑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기만 한 것은 아니고 깊이 존경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자신의 아드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드님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처녀인 자신에게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고 수태 고지를 하던 그 일을,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배가 불러와 아기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충격과 동시에 놀라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한 데 대한 감격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두려워하면서 주시하는 가운데 자신의 정혼자인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그 두 사람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여러 해 동안 머물러야 되는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여러분, 일련의 이 모든 과정을 마리아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애굽에 가기 전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 경건한 노인 시므온이 들려주었던 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할 것이라고 하는 말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에 감동받고 기뻐했을 겁니다. 12살 때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맞이하여 가셨을 때는 저명한 율법 학자들과 마주서서 기탄 없이 토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모든 기억이요, 그리고 사랑이요, 존경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라만 봐도 든든하던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머니에게 드디어 그 말을 꺼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 집을 떠나고자 합니다. 붙들 수 없었겠죠. 언젠가는 떠날 뿐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니,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사명이 있으시니, 그러니 떠날 때가 언젠간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붙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눈물은 흘렀겠지만 그 아드님을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떠나보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저만치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메시아로 사방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시고 어려운 이들 곁에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떠나셨다고 해서 예수님과 마리아가 영영 이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가 갈릴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종종 그 어머니를 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설교를 하실 때 마리아도 거기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자리에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그 집에 결혼잔치 먹거리 전체를 책임지는 일을 한 게 아닌가 짐작이 되고, 그래서 마리아의 가까운 친척 집에 혼인잔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엄청난 일을 이루심으로써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물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바로 오늘 읽은 한 절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조금 이상한 것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그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가셔야 할 것 같은데 가시는 목적지가 나사렛이 아니고 가버나움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그 무렵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이제는 가버나움으로 옮기도록 권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으리라.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어머니의 집에서 함께 지냈을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정겨운 모습이었겠나, 얼마나 편안한 안식이었겠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사람들이 북적댔을 겁니다.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사람 있는 데다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죠. 그 어머니가 계시죠. 하루 종일 음식 냄새가 풍겼을 것이고 그저 쉴 새 없이 기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얼굴에 웃음이 마를 시간이 없었겠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북적대다니. 저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가더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와서 함께 하다니. 얼마나 보기 좋고 늠름한 모습인가 마음이 흡족했을 겁니다. 그 시간이 너무도 귀했을 것입니다. 마치 설을 맞이해서 멀리 결혼해서 살던 아들과 딸이 와서 식사 자리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할 때 부모님의 마음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재롱을 부리고 세배를 하고 같이 먹으면서 기뻐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나누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은 이 시간이 좀 오래 갔으면 하고 얼마나 간절히 바라겠습니까? 사진을 찍고 그 아이들 재롱 하나하나라도 기억하려고 하고 이제 가장으로 가족들을 책임지느라고 많이 수고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애들 뒷바라지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따뜻하고 귀한 명절 시간이 아니겠어요? 아마 여기 가버나움에서 그 시간이 하루쯤 됐는지 이틀쯤 됐는지 좀 더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기쁜 시간, 가장 편안한 휴식, 그리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 말씀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맨 끝에 뭐라고 했나요?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 집에서의 편안함과 즐거움이 너무도 귀한 것인데 깨뜨리고 싶지 않고 잃고 싶지 않은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거기 계속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 계신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꿀맛 같은 휴식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편안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오래 탐닉하지 않으셨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힐문하고 비난하고 대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까? 그런 많은 일들을 겪던 예수님이신데 여기 가버나움 어머니 집에는 모두가 다 사랑하고 모두가 함께하고 아무도 대적하는 이 없는 정말 너무도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 오래 머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떠나시는 예수님, 그 안락한 기쁨을 뒤로 하고 다시 일어서시는 예수님, 그게 예수님의 살아가신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 당신을 눈물로 기다리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 곳, 당신의 발걸음이 닿기를 기다리는 이 동네 저 동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의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곳을 언제나 잊으실 수가 없었고 그게 가슴 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쉴 새 없이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어느 한 마을에서 충분히 수고하셨어요. 이제는 좀 쉬셔도 돼요. 이제 그만하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또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거기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다른 마을들로 또 가자. 이것을 위해서 왔다고. 그들에게도 전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예수님의 살아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마을로 찾아간들 예수님을 따뜻하게 대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날선 칼 같은 예리한 말로 찔러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결국 나중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머리 둘 곳도 없어서 마치 노숙자처럼 지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기다리는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편안하고 안식이 있는 어머니의 집을 떠나서 나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분은 메시아가 되셨습니까? 어머니 집에서의 안식을 통해서 메시아가 되신 게 아니라 그 편안한 안식을 버리고 떠나심으로, 노숙하심으로, 공격을 받으심으로, 어려운 일을 감당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영락가족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떠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한 안식의 자리에 탐닉하고 주저앉아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명절 연휴가 며칠 계속되면 참 힘든 게 그거죠. 긴장이 다 풀어졌는데 모처럼 두 다리 쭉 뻗고 쉬는데, 잘 쉰 것 같은데, 가족들을 만나서 좋았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출근해야 된다. 여러분, 부모님 댁에라도 가셨다가 고속도로 그 정체를 뚫고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드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피곤이 쌓인 채로 출근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의 피곤이 더 크겠죠. 또 출근해서 사무실에 작업장에 앉아서 시달릴 걸 생각하면 떠나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다시 떠나야 가야, 일터로 다시 나가야, 사명의 자리로 다시 가야 거기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배우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편안히 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여있으면 썩게 되어 있죠. 그것이 굽이굽이 휘돌아 감고 흐르면서 때로는 폭포가 돼서 떨어지기도 하고 굉음 소리를 내면서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거칠게 흐를 때 그 물속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거기 물고기가 살고 거기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숲속 깊은 곳에 고요히 있는 갇혀있는 물은 반드시 썩어 독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고여있는 물처럼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했나 하는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운 적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 편안하니까, 모든 게 익숙하니까. 그래서 전에 누군가가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죠.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편안한 것에서부터 결별하지 않으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니까 모든 것이 습관화되고 타성에 사로잡히고 그저 편안하고 안식하기 좋지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죠.
모든 게 그냥 너무나 편안하죠. 그러나 그러는 과정에 영혼은 게을러지고 심령의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일어서서 달릴 수가 없고 조금만 걸으면 헐떡거리는 사람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런 상태로 변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일어나서 열심히 달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똑같은 설교를 해도 그 설교에 임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그 설교 하나하나가 매주일 새롭게 새로운 도전을 하듯이 그렇게 준비해서 하게 되는가 하면 어떤 때는 그냥 너무나 구태의연하게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저 스스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는 설렘이 없고 기대가 없고 발전도 없고 성숙도 없고 100번 1000번 해도 언제나 그 썩은 물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달 2월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떨쳐 일어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좀 어려운 일로 도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비난이 기다리는 곳으로, 노숙하는 삶이 기다리는 곳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떨쳐 나가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좀 우리 스스로를 어려운 틀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저 맨날 1 더하기 1은 2만 계속하면 실력이 발전되지 않습니다. 풀기 어려운 방정식에 도전해야, 그래야 그 문제를 풀 수 있고 실력이 느는 거지. 하루 종일 1 더하기 1은 2만 1000번 만번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를 좀 높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나를 좀 더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 주세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나에게 부과해 주세요. 몸부림을 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으로 나를 좀 끌어올려 주세요. 시간은 흐르는 것이고 내 인생은 좀먹어 들어갈 텐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끝나지 않도록 저를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함께 출발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장 읽던 분은 하루에 10장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분은 1시간 기도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어려운 숙제를 스스로에게 부과하셔서 우리 자신을 단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의 근육이 아주 튼실해지기를 원합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 갖추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지만 다 신생아실의 갓난아기처럼 있다면 여러분, 가장 편한 것은 신생아실의 갓난아기죠. 먹여주죠, 기저귀 갈아주죠, 씻겨주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다 해주는데 생존 능력이 없습니다. 불과 몇 시간만 놔둬도 스스로 먹을 수 없으니까, 스스로 배변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 땅에 1000만 명이 다 신생아 같은 것이라면 그게 무슨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각자가 얼굴이 긁고, 그리고는 군살은 빠지고, 그리고 근육으로 뭉쳐서 적을 향해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병이 되지 않으면 이 어두운 시대 영적 싸움을 우린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오해해서 그냥 편안한 게 복인 줄로 생각한 거죠. 여러분, 편안함은 사탄이 주는 것이고 고단할지라도 평안함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달 2월을 맞이하시면서 조금 더 삶의 목표를 높이시고 신앙적인 도전의 목표를 높이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더 채찍질하시고 더 어려운 문제를 부과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1 더하기 1은 2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는 없겠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천년만년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에 도전해야 눈물의 기도도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목표도 세우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목표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누구에게 흐르는 거, 그건 사랑은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이동일 뿐이죠.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을 나도 좋아한다, 그런 건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할 때, 그게 사랑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내 마음이 저절로 흐르는 대상을 사랑하는 거, 그거야 뭐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려운 숙제를 스스로에게 부과해서 원수 사랑에 도전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 어려운 일에도 도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지 못하면 2022년을 보내도 아무 새로운 일은 없을 겁니다. 이거 우리 못하면 2023년, 2024년을 계속 살아도 늘 우리는 똑같은 수준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거기 오래 머물지 않고 어서 떠나서 사명을 향해 나가는 도전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의 신앙은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시거들랑 하얀 종이를 펴놓으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습관화된 신앙에 머물러 있었나, 얼마나 편안한 삶 안에 나를 가둬두었나, 내 인생의 영역 안에서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아니면 골마 썩는 일들만 내 가정과 직장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가, 언제나 비난하고 마음 아픈 일만 내 속에 생기고 속상한 일들만 생기는지, 아니면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이구나, 이런 걸 경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지금 함께 썩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을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 떨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떠나야 되겠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하루만 더 있다 가지요, 여기 너무나 좋은데요, 이랬을지도 몰라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하루만 더 머물까. 여러분 아시죠? 그 사사기 끄트머리 쪽에 가보면 어떤 레위인이 첩을 얻었는데 그 여인의 집에 갔을 때 빨리 떠났어야 되죠. 빨리 떠났어야 되는데 장인이 자꾸 붙들어요. 조금만 더 있다 가라, 조금만 더, 하룻밤만 더 자고 가라. 그러면서 시간이 자꾸 지체됐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출발해서 중간에 그만 어떤 성에 들어갔고, 그 아내가 그 성에서 겁탈당해서 죽게 됐고, 그래서 그 죽음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 전쟁이 벌어졌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당하는 비극이 일어났고, 여러분, 그가 볼일 보고 빨리 떠나서 돌아왔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한 끼만 더 먹고 하룻밤만 더 자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미 다 기회는 사라지고 위기가 코앞에까지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너무 오랫동안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편안해요. 너무 오래 안주하고 있어요. 긴장도 없고 눈물도 없고 몸부림도 없는 채로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오래 편안해요. 생존이 위협당하는 도전을 하면 몸에 걸친 옷이 찢어졌든 성하든 그런 데 신경 안 쓸 겁니다. 살아있는 거가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너무 편하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포기한 지가 너무 오래예요. 너무 편하게 있으니까 그저 우리는 입은 옷이 무슨 색깔인지 그런 데만 신경 쓰는 거죠. 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우리가 가끔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성명서 한번 하지만 그거 위해서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너무 편안해요. 영락교회도 너무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시간 맞춰서 오면 잘 준비된 찬양대가 찬양하고 이 좋은 예배당에서 편안히 예배드리고, 그저 그날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속에 이렇게 좀 이렇게 위로받고, 또 그리고 또 갔다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영역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그거 너무 편안하게 지난 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이제는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사명의 현장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는 애굽 땅에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임한 게 아니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은총은 애굽을 박차고 떠난 그들에게 임한 것이지, 고단한 광야를 걷는 사람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는 것이지, 그냥 애굽의 노예로 가만히 있는 이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도전하고 출발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것이고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어려운 숙제에 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 지났을 때 하나님, 나의 신앙과 삶이 몰라보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몇십 년 동안 해도 하지 못했던, 엄두도 안 나던 일을 올 2022년에 제가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이런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신앙의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에 다 눈을 뜨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오래 머물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불평하면서도 자리를 털고 일어났을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배우는 게 있을 것이고, 주님의 말씀 보는 게 있을 겁니다. 주님의 능력과 이적들. 그러면서 주님을 하나하나 더 많이 풍성하게 알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가다 보니 마지막에는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들 자신도 변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락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가 다 떨쳐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처럼 어머니의 집에 가족들 모두가 모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하여 풍성한 휴식을 즐기셨지만 예수님은 거기 여러 날 머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난이 기다리고 예수님을 향한 대적들이 가득한, 때로는 노숙을 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져야 될 그곳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일어나서 떠나셨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구주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 오래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여, 저희들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숙제를 우리 스스로에게 부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편안함이 아니라 고단함 속에서도 평안함을 맛볼 수 있는 참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모두가 너무 오랫동안 편안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깨어있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너무 쉽게 믿으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의 게으름과 나태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락교회가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모두가 깨어 부르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1년이 지난 이후에 영락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많은 분야에서 발전하고 성숙된 결과를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옵소서. 어려운 가정의 눈물의 기도들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가 나약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의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개학이 멀지 않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새로 입학하고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한 학년씩 올라가게 됩니다. 새로운 시험에 도전하기도 하고 유학을 떠나기도 하고 군에 입대하기도 하고 결혼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 위기 속에서 저희들을 어서속히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여 부르짖는 것마다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마음 위에 이 시간 주님의 손을 얹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떠나는 일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한 영락교회 성도들 위에와 우리 교회와 나라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